삼중혁명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번 여름에 이제 그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그 저자가 이제 프랑스에 있는 부르고뉴 지방이라는 곳을 이제 방문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가보니까 이제 두 공동체가 굉장히 그 대조가 되더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떼제 공동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클리니 수도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공동체를 대조하는 글을 보고 제가 참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우선 그 떼제 공동체를 설명하기를, 이제 겉으로 보기에 건물도 허름하고 참 볼품이 없는데,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전 세계에서 몰려든 그 방문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특별히 그 기도회 시간에 보니까 세계에서 몰려든 3,0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영성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갈망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이제 그런 요지의 그 글을 거기다가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비교하기를, 그 떼제 공동체에서 한 10km 정도, 그러니까 그 같은 그 영역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그 클리니 수도원이 있는데, 우선 건물이 굉장히 화려하다는 거예요. 역사가 굉장히 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그렇게 건물은 화려하고 큰데 지금 그 관광객들에 의해서 이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초라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덧붙이기를, 이 클리니 수도원이 AD 910년에 세워졌는데, 그 건물 규모가 얼마나 큰지 로마의 바티칸 성당이 건축되기 전까지 가장 큰 교회 건축물로 그렇게 알려질 정도라는 겁니다. 또 실제로 그 수도원이 세워진 그 정신 자체가 참 좋습니다. 교회와 또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 수도원이 세워졌고, 또 실제적으로 초기에는 그 목적대로 참 잘했답니다. 중세 교회에 개혁에 큰 공헌을 한 게 사실이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인물들을 배출해서 많은 개혁적인 인물을 배출해내고 또 추기경을 배출해내고 심지어는 여러 명의 교황이 배출됐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역사도 있고 건물도 웅장하고 일도 많이 했고 또 존경도 받고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 명맥만 유지하는 관광객들만 득실거리는 공간으로 전락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그러면 모든 역사가 그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그렇듯이, 이제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을 받고 또 박수를 받고 또 그뿐만 아니고 이제 유명해지고 또 이제 권력이 또 이제 그 종교적인 권력이 또 주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신이 무너지고 나니까 지금은 너무나 그 떼제 공동체와 비교가 되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덩치 큰 그런 관광지, 게다가 더군다나 그 당시 수도사들이 수도함에 묵었던 그 공간이 지금은 국립종축 목장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글 가운데 제 마음에 특별히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그 저자가 이제 그 클리니 수도원과 관련해서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남을 개혁하고자 하면서도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지난주 저희 교회 서론 때 썼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다시 꺼내들 수밖에 없는가 하니까, 사실 우리가 교갱협이라고 하는 이런 우산 아래 모여든 이 모임 자체가, 이 이야기가 너무나 우리 모두에게 경고처럼 들려지는 겁니다. 남을 개혁하고자 하면서도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면, 그래서 중세에 큰 영향도 미치고 개혁적인 인물도 배출해내고 그랬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정 능력을 가지고 계속 자기 스스로를 개혁해내지 못하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만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입버릇처럼 습관처럼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계 이래서는 안 된다, 변질했다, 타락했다, 누가 모르느냐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열변을 토할 때 보면은 저부터가 거기에 저는 빠져 있어요. 나는 굉장히 의식적이고, 또 나는 또 생각도 깊고, 또 나는 목표도 반듯하게 하고,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나만큼만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으면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고 썩었고 정신이 나갔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자꾸 가다가 보면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어느 날 보면 이게 클리닉 공동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너무 제가 존경하는 어른들도 계시고 또 선배님도 계시고 형님도 계시고 그래서 김경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설교해라 그러셔가지고 심장이 막 두근거리면서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러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하는 걸로 알겠다고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이제 제가 메모는 해놓고 이 교경력 단에 서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고 지금 우리 기도하신 오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제가 뭐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드려도 시원찮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10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단에 딱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하긴 어떻게 설교를 해야지. 제가 본의 아니게 험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제가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시켜서 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만 양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클리닉 공동체와 같은 그런 비참한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 또 그것을 막기 위해 정말 우리가 자성하면서 변화돼야 된다면 그럼 뭘 변해야 되느냐는 게 제가 이 질문을 하는데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한경진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이 그 소천하시기 바로 전에 남한산성에서 이제 그 휴양을 하고 계셨답니다. 그 당시 젊은 목사님 몇 분이서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가셨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는 어떤 분이 이렇게 부탁을 하셨답니다. 목사님, 젊은 저희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어른이 진짜 딱 한 말씀만 들려주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니까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마 그 한경진 목사님이 그 인사 온 젊은 목사님들 보고 이 구원에도 확신도 없는 이 위선자들, 니들 구원의 확신 얻어야 돼.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 이게 뭘 의미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사님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른이 젊은 목사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는다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이게 뭘까? 한경진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닌데도 계속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건가? 이것도 오늘 새벽에 제가 퍼뜩 떠오른 생각이에요. 저는 그 5남매 중에 막내로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형제들이나 이 집안 분위기가 클래식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 떠보면은 맨날 이제 클래식 음악을 이제 켜놓는 거예요. 그걸 뭐 어릴 때부터 계속 해놓으니까요. FM에 나오는 그 103.1 그게 그 클래식 음악 나오는 FM 있지 않습니까? 그걸 켜놓으면은요, 뭐 어떨 때는 뭐 거의 대부분 다 아는 음악이에요. 어릴 때부터 듣던 음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가 또 무식해가지고 저게 제목도 모르고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그냥 음악만 알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빠 저 누가 썼어요? 그러면 항상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참 좋은 분이 썼어. 몰라요. 이게 뭐 베토벤이 썼는지 바하가 썼는지 모차르트는 또 무슨 곡을 썼는지 거의 잘 모릅니다. 근데 음악을 다 알아요. 자, 이런 걸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음악 교과서부터 해가지고 막 박식해요. 바하가 몇 년도에 태어났고 무슨 곡을 썼고 왜 썼고 모차르트는 어디서 자랐고 또 어떤 풍의 곡을 썼고 몇 년도 썼고 이걸 다 꿰뚫었는데 이 사람은 음악을 안 들어요. 그래서 켜주면 이게 그 음악인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요
그 누가 음악을 아는 거예요? 그 제가 아는 겁니까? 그 사람이 아는 겁니까? 제일 좋기는 그렇게 이론적으로도 박식하고 들으면은 이게 누가 썼고 몇 년도 썼고 왜 썼고 이것도 다 깨뚫으면서 음악을 들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음악을 아는 건 저예요. 영향을 받는 건 저예요. 저는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몇 년도에 썼는지도 모르고 왜 썼는지도 모르지만 마음이 심란할 때는 클래식을 켜놓으면 정화가 돼요.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고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한경진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 충고가 이 클래식하고 연결이 되면서 지금 우리의 목회가 음악은 안 들려주고 계속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또 이렇게 일하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셨고 뭘 하셨고 이것만 계속 교과서만 외우게 하는, 그 성도들은 음악에 관해서는, 클래식 음악에 관해서는 박식한데 시험 치면 이건 뭐 다 100점인데 음악을 듣지를 못하는 것과 같이 제 목회가 이런 목회가 아닐까. 조금 더 심하게 여기서 발전을 하면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런 삶이 아닐까. 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주석도 봐야 되고 참고되는 책도 봐야 되고 신학 사조도 알아야 되고 흐름도 알아야 되고 신학자 이름도 좀 꿰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쏠려 있다가 보니까 음악을 안 듣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늘 음악 이야기하고 모차르트 그 사람은 여기서 활동했고 몇 살 때 했고 몇 살 때 죽었고 이런 걸 줄줄줄줄 되뇌이는데 음악을 듣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들을 시간도 없어요. 공부해야 되니까. 모차르트가 몇 년도에 태어났고 이거 외워야 되는데 음악 들을 시간이 됐습니까? 우리 목회가 지금 음악은 안 들려주면서 음악에 관한 이론만 가르치는 목회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조차도 음악을 잘 안 듣고 잘 안 들리고 또 음악을 잘 안 듣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불편하지 않은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 건가.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기 따라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우린 뭘로 알고 이런 권면을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깊이 자기를 돌아볼 때 그러면 나는 지금 이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 직접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가? 내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을 받고 그래서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적어도 제 눈에는 그게 거의 안 보여요. 정치하는 목사님들 뿐만 아니고 소소하게 너무 인격도 훌륭하고 성격도 좋고 목회도 잘해 보이고 무던한 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대화 가운데 내가 오늘 성령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이렇게 가이드를 해 주셔서 내가 뭐 이렇게 회개를 하고 방향을 바꾸고 돌아서고 이런 이야기를 내가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들으세요?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 우리가 갱신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는 내가 많이 듣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분을 대면했더니 그분이 이 무지한 나를 어떻게 깨우쳐 주셨고 나 같은 걸 어떻게 책망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가던 길을 어떻게 되돌았었고 교객역 수련회 와서도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그리운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 해줄 분도 안 계시잖아요. 예수 잘 믿어야 된대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된답니다. 초신자도 아니고 지금 이게 뭐 세례 문답하는 시간도 아니고 목사 20년 차, 목사 30년 차, 교계에 누구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막 2만 명씩 모이고 막 책 쓰면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찬수 목사 그러면 저 사람은 유명한 목사야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답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 거 아닙니까? 별로 안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세요? 미치겠습니까?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된답니다. 우리가요, 클래식 이론책을 들고 다니면서 끼고 다니면서 늘 바하가 누구고 모차르트가 이러고 그러면서 그 음악은 잘 못 듣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통달을 하고 꿰뚫고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성경 어디에 뭐가 있고 암송다고 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시고 내 삶에 가이드가 되어 주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부교육자 시절에 또 30대 그 이럴 때부터 그게 방치가 되어 오면은요, 그게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은 클리닉 수도원이 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무슨 수로 클리닉 수도원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게 기적이라 이야기해요. 모든 이 시대 청년들이 다 다윗이 되기를 원해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런데 저는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시대에요, 다윗처럼 골리앗에게 덤벼서 골리앗 목을 치는 것은 만 건에 한 건도 안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볐다가 대부분이 다 밟혀 죽어요. 여러분 청년부 애들이 골리앗에게 덤볐다가 골리앗 목 자르는 케이스를 본 적 있습니까? 덤비면 다 밟혀 다 죽습니다 지금. 우리는 설교를 골리앗에게 덤벼라, 봐라 다윗이 이겼잖아, 니도 이길 수 있다고 맨날 그렇게 뻥이나 치고 있으니까 그 애들이 얼마나 거기에 속아가지고 지금 혼미한 인생이 되느냐고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벼서 골리앗을 이긴 게 그 본문의 핵심이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짚불도 없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빌 수 있었다는 거, 그게 핵심 아닙니까? 밟혀 죽었다는 게, 성경이 기록을 봤더니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볐다가 밟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실패한 겁니까? 그럼 다윗은 무슨 배짱으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고 그 어린 놈이 어떻게 그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에게 덤빌 수 있었겠냐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를 다윗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 주변에서 자꾸 말리니까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로 치면은 자기 직장 아닙니까? 양치는 직장. 내가 오늘 분당의 어느 회사로 직장에 갔는데 어느 예수 안 믿는 맨날 자기만 보면 개독교 소리 지르는 자기 직급이 훨씬 높은 어떤 사람한테 자기가 열심히 대들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을 감화감동시켜가지고 꼬꾸라지게 만들고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고 삶 속에서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위기가 다 모면이 되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양과 사자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내 산터에서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 이런 데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건 뭐냐 하면은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저것도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전들 있습니까? 담대하라는 설교는 그냥 10편에 9편씩 하면서도요, 조그만한 위기만 오면은 저부터 제일 먼저 무너지더라고요. 제일 부들부들 떨고 안절부절하고, 우리 교회 어느 부목사가 아무 일도 아닌 이런 일로 부들부들 떨고 막 얼굴이 사색이 되고, 뭐 제가 봐도 뭐 아무 일이 아닌 건 또 아니에요. 조금 뭐 좀 심각하면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 사색이 되고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내 불러가지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도 부들부들 떨길래, 야 우리 설교한 대로 좀 흉내라도 내보자. 그 맨날 담대하라고 막 그렇게 우리 떠드는데 우리 설교하는 대로 좀 신용이라도 좀 해보자. 우리 목회 현장에서 또 감당이 어려운 어떤 시련에 빠질 때 다윗처럼 골리앗 이겼대, 이게 아니고 밟혀 죽을지도 모르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가 위기를 만날 때 내 삶터에서 내 목회지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게 내공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골리앗에게도 덤빌 수 있을 조차에 무모함이 생겨나는 거, 그게 예수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목회 현장은 뭐 골리앗으로 쌓여 있는 게 그게 목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골리앗에게 좀 덤빌 수 있을까? 또 골리앗을 영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 그거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좀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 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 첫째가요, 그가 가진 골리앗에 대한 거룩한 분노 때문입니다. 거룩한 분노. 자, 사무엘상 17장 26절 우리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분노가 느껴지세요? 난 네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힘이 얼마나 센지 내가 모르지만 네가 뭔데, 네까짓 게 뭔데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느냐는 거 아니에요. 네까짓 게 뭔데 우리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느냐는 거 아니에요. 분노가 느껴지세요? 오늘 저 같은 비겁한 목사에게 없는 것, 다윗에게 있는 것, 거룩한 분노 아닙니까? 여러분, 밥이 넘어가세요? 그 잡담할 생각이 떠오르세요? 지금 눈만 뜨면은 주님의 이름이 지금 조롱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짓밟히고 있는 현실인데 분노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내 관심은 몇 명 목회할 건지, 어떤 좋은 담임 목사 만나가지고 부교육 재상을 편하게 할 건지, 어느 교회는 월급을 좀 많이 주는지, 어느 교회로 줄을 서면은 조금 내 인생이 좀 편한지. 그러는데 내 교회가 좀 안 되는데 옆에 교회가 좀 잘 되면은 막 분노가 일어나고 울분이 생기고, 저까지 대형 교회는 뭐냐고 돌 던지고 온갖 종류의 분노는 다 일어나는데 주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해서는 분노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울분이 생기세요? 막 죽고 싶고 막 견딜 수가 없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게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이게 무슨 지경이냐고. 이게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또 우리 저보다 위에 선배님들 앞에 설교하는 건 두렵지 않아요. 두들겨 맞고 욕도 먹으면 되죠. 너 왜 이렇게 버릇이 없냐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건 청년들 설교예요. 난 걔들 앞에서 내가 무슨 낯짝을 들고 설교를 하느냐고요. 지난 여름에 어느 청년들 집회 가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요, 여러분 나 용서해달라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을까요? 내 얼굴에 침을 뱉으라 그랬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대역 죄인이 돼가지고 한국교회 꼴이 지금 시궁창에 처박혀 있는데 밥이 넘어갑니까? 그 잡담이 나옵니까? 저는요, 내 역할이 끝나면 하루라도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진심을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 땅에서 내가 장수하면서 살겠냐고요. 또 죽는 것도 두려워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제가 무슨 낯짝을 들겠습니까? 그 고귀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너 같은 종에게 맡겨놨더니 어떻게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냐고. 그 신문 보셨나요? 사진하고? 상가 교회들이 망해 나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불교가 하나씩 잡아먹는다는 내용의 글이 나가고
대문짝만하게 사진, 교회가 만든 종탑 위에 그 불교 표시하는 그거가 지금 꽂혀있는 그 사진을 열어놨는데 울분이 안 생기세요? 이런 무례한 불교에 대해서, 남의 종교 종탑에다가 자기 그 갈아드는 이런 무례한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은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무례한 짓을 많이 했고 또 원인 제공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고 잡담할 생각도 들고 엉뚱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분통을 터뜨리고 울분을 터뜨리고 저럴 수가 있냐고 격분하고. 칼린 지브란이 쓴 예언자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화살을 꽂고 태어났나 보다. 빼려고 해도 아프고 가만히 두어도 아프다. 제가 그 글을 인용해서 제 트위터에다가 이런 그 토를 달았습니다. 이 시대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의 아픔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걸 보신 분 계세요?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여러분, 제 심장에 화살이 꽂혀졌어요. 그냥 둬도 아프고요, 빼도 아프고요, 옥 목사님 밑에서 청소년사회 할 때도 아프고요, 개척 30몇 명이서 상가 보러 갈 때도 아팠고요, 2만 명이 모이는 지금도 아파요. 교회 크지만 안 아플 것 같으세요? 더 아픕니다. 그냥 둬도 아프고요, 빼도 아프고요, 잠자리에 들어도 아프고요, 밥 먹어도 아프고요. 화살이 저한테만 꽂혀 있겠습니까? 저한테만?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책에서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을 인용하는 글을 읽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픈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에 감사하라. 다시요. 아픈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여러분, 제가 아파서요, 제 심장에 꽂혀진 이 화살 때문에 아파서 그렇게 아프고 아픈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서 아파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지난 7월 1일 저희 교회에서 화약 없는 총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가 막 사회적으로 막 파장을 일으키는데 이게 그냥 어디 뭐 태풍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고. 그 설교는 아무것도 아닌 설교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하던 그 설교를 모은 것 뿐이에요. 지난해 저희 교회에 3,500명 등록했습니다. 올해 추정컨대 5,000명 등록한답니다. 한 교회가 이렇게 자꾸 비대해지는 걸 내 양심으로는 보기가 힘든 거예요. 태평성대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부흥을 하면 이건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겠지만 너무나 힘든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내 교회만 자꾸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마음이 많이 힘든 차에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가위가 눌리고 잠을 잘 수가 없고 고통스럽고 딱 정각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어요. 정각 새벽 3시에 눈이 딱 떠졌는데 딱 제 손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주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을 딱 펼쳤는데 거기에 이사야서 말씀이 있는데 네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왼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 내가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교정하는 일을 하신다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걸 그렇게 신뢰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 워낙 악몽을 꾸고 가위 눌리고 마음이 괴롭고 평상시에 이제 부담을 갖고 있던 게 터트려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 비슷한 걸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내 교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잘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 사람들을 약한 교회로도 보내고 지역교회로도 보내고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하나, 이제 공간이 없어서 교육관을 장만했는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연약한 교회로 다 파송돼서 나가고 나면 그 공간이 필요 없게 될 거니까 그 교육관을 되팔아가지고 이거를 좀 한국교회나 한국사회 좋은 데 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걸 간증한 거예요, 간증을. 이건 무슨 뭐 공포도 아니고요. 이거는 무슨 선언도 아니고요. 그냥 좀 세게 간증을 한 거죠. 마음이 격해 있으니까. 그걸 어느 기자가 의논도 안 하고 터뜨리고 나니까 이제 막 일파만파로 번져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그걸 썼더라고요. 이찬수 목사 대형교회 해체 선언. 그랬더니 이제 그날부터 이제 항의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교회로 전화하고 저한테 전화하고 매일 오고 니까짓 게 뭔데 교회를 해체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 교회 해체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기자가 찾아오다가 한 번도 만나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떠벌리고 달릴 일이 아니에요. 모든 큰 교회가 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도 그거는 내 선을 넘는 생각이에요. 그냥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 뿐이에요. 이 얼마나 제가 다른 교회들에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누가 되는 결과가 되느냐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네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했다 할지라도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다 잡아먹힐 줄 알아라.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자유하게 된지 아십니까? 사단은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고 교회와 교회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굉장히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그 회오리로 몰고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 삼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이 일에 대하여 쐐기를 박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준해 주시는구나. 저 그렇게 받고 나서 자유가 온 거예요. 저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가서 그게 뭐 옳은 일이고 옳지 않은 일이고 근데 잘 몰라요. 이게 한국교회에 누를 끼칠 일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혼란을 가중할지 안 할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적어도 내 안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울분이 있었고 이 울분이 내 안에 너무나 잠복해 있다가 보니까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앞길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2만 명을 3만 명으로 늘리는 게 쉽겠습니까? 2만 명을 1만 명으로 줄이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고마운 건요 그렇게 세상이 덜쑤시고 떠들어도 요동도 안 해요. 왜? 늘 해오던 이야기니까 이게. 근데 진짜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요동도 안 하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거 옳은 이야기다. 저래야 된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지키고 이제 딴 사람들이 나가야 된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 길이 멀어요.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달래고 어떻게 지역교회로 파송을 시킬 거며 이제 교육관을 이제 판다고 그럴 때 헌금한 분들이 거기에 누가 동의해 줄지 안 해줄지 저 아무도 몰라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저는 너무나 겁이 많고 겁쟁이고 비겁하고 누구에게도 욕먹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지만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빌 수 있었던 그 거룩한 분노, 정답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계시면 여러분 정답을 안 되는 거,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할 때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은요 초기에는 카메라 앵글도 굉장히 슬로우하게 가요. 천천히 앵글이도 그 영화를 한번 빌려서 보세요. 영적으로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굉장히 카메라 앵글도 천천히 돌아가고
또 무엇보다도 그 큰 배에 사람이 고루고루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먹고 싶은 사람은 식당에 가 있고, 자고 싶은 사람은 침대에 가 있고, 바다 구경하고 싶은 사람은 바깥에 나가 있고, 몰려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암초에 부딪히고 위기를 만나면 카메라 앵글이 빨라져요. 막 앵글이 급박해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쏠림 현상이 나타나요.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리고 막 쏠림 현상이 나요. 제가 내 신앙 양심을 가지고 분당 우리교회를 볼 때, 지금 분당 우리교회로 사람이 1년에 3,500명, 5,000명씩 몰려드는 이 현상은 딱 타이타닉 지금 난파 직전에 쏠림 현상인 거예요. 이게 건강한 일입니까? 이거 방치하는 게 이게 옳은 일입니까? 왜 그게 저에게 두려움이 있는가 하니까, 그 영화 보니까요, 그렇게 쏠림 현상이 있고 그 다음 수순이 뭐냐니까 같이 깔아앉더라고요. 같이 깔아앉을 건데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잖아요. 무리를 해서라도 뭔가 하여튼 무슨 노력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대로는 안 되니까. 지난 여름에요, 저희 교회에서 러브 괴산이라 그래서 우리 장년들이 괴산 지역을 갔습니다. 한 800여 명 정도 가가지고 20-30명씩 이렇게 교회별로 다 이렇게 이제 분산원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제 그 원하는 교회들을 다 받아가지고. 또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한 700여 명으로 기억하는데, 얘들이 러브 충주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충주 지역을 가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 중에요, 기가 막힌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 1명 출석하는 교회. 한 가정이 출석 안 되지만 명목이고 실제로는 1명이 출석을 해요. 그분이 권사 피택이 됐어요. 임직식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임직받고 아무도 없는데, 축하도 없고 뭐 아무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겠냐고. 그 소식을 듣고는요, 저희 교회, 그 교회 배정받았던 한 20-30명 팀이요, 축 권사 취임 플랜카드 가져가고 첫날 저녁에 성대한 위임식을 해드렸어요. 큰 교회에 있던 성도들 입장에서 20-30명은 뭐 굉장히 옹색한 숫자지만, 1명 모이는 성도 교회에 20-30명이 모여서 그게 그 목사님 눈에 그게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그렇게 한 며칠 동안 그곳을 가지고 마을 회관에 가서 어른들 불러서 잔치도 벌여드리고 전도도 하고 전폭팀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다 하고요. 그리고는 마지막 날 저녁에 모든 봉사자들 다 모이고 괴산에 있는 교회 연합회 다 모이고 해서 이 정도 큰 그 실내 체육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괴산 생기고 성도들이 이렇게 연합으로 이렇게 많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게 처음이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다 드렸어요. 또 눈물이 날라 그러네. 그 끝내고 이제 우리가 분당으로 올라오고 서울로 올라오고 나면 1명 모이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한 며칠 북적북적거려서 참 좋았는데, 1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은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냐고. 그 생각이 그날부터 떠나지 않는.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간증하는데 1부부터 5부까지 이 대목만 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성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런데 여러분, 얼마 뒤에 그 소식이 들려졌을까요? 그 1명 나오던 그 교회에 8명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8명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부림을 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왕이라는 작자부터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저는 교경력 수련회는 이런 의미를 갖춘 수련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세규합하고 서명운동하고 우리 이 정도 모였다는 걸 과시하고 신문에 내고 이런 힘으로 과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비겁했습니다. 내 교회만 잘 되는 걸 가지고 목회 성공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조롱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도 않고 분통도 안 터지고
이것이 비겁이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걸 자각하는 것이 교경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나? 비결은요, 그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우리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다윗 손에 들려진 물맷돌은요, 골리앗 타도하려고 만든 무기가 아닙니다. 다윗 손에 들려진 그 물맷돌은 단지 자기 삶터 속에서 그것이 양지키는 일이라면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거기에 온 마음을 다 걸었던 데서 생겨난 부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타도 골리앗 막 머리 띠두르고 조국 통일, 민족 해방, 타도 골리앗 구호 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양 지키는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일이라면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양 한 마리에 내 목숨 걸야 다른 모든 목동들 다 도망가고 혼비백산되는 때도 나는 양 한 마리가 같이 있어서가 아니고 양 한 마리의 목숨이 그만큼 지킬 만한 가치가 있었으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거 하는 일에 내가 목숨을 거는 데서 생겨난 게 물맷돌이에요. 다윗은 그 물맷돌이 나라를 구할 줄은 꿈에도 몰랐고 기대도 안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구호가 너무 거창하다는 거예요. 오늘 결정적인 우리의 결함이 뭔지 아십니까? 뻥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입만 떼면 한국교회 살리자, 입만 떼면 무슨 세계 복음화를 외치는데 젊은 목회자들한테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회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제가 가장 화날 때 하는 몇 마디 중에 한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니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저 집사, 권사 이런 분들은 아골골짝 빈들 가는 게 두려워서 세상으로 간 사람이고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로 결단해서 간 사람 아니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아골골짝 빈들 가기 싫어가지고 세상 간 사람들은 밥 먹고 살려고 퇴근 시간 평균 밤 10시, 11시, 새벽 6시 출근, 코피를 터뜨리면서 뼈 빠지게 일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 아골골짝 빈들 가겠다고 나선 사람들 시간 관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남는 게 시간밖에 없고 오죽하면은 집사님들 사이에 이런 비아냥 그림이 있겠습니까? 경기도에 어느 온천에 가가지고 뒤에서 김 목사님 그러면 남자 반이 돌아보더라.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아냥 소리가 성도들이 우리 없을 때 하는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간 그렇게 쓰셔도 괜찮습니까? 정말 괜찮습니까? 남고 남는 게 시간이래 가지고 교회 출근하고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스포츠 신문 같은 걸 뒤적뒤적거리는 거, 컴퓨터 뒤지는 거. 목사님들이 컴퓨터 지식 정보 제일 빠삭해요. 어떤 집사님한테 물어서 모르는 거 부목사한테 물으면 다 알아내요. 얼마나 컴퓨터를 많이 갖고 놀았으면. 시간 그렇게 쓰셔도 괜찮습니까? 무슨 청년들 데리고 성경 공부만 하면은 세계 복음화, 아프리카가 나를 부른다, 조국 통일, 민족 복음화 떠드는데 손에 물맷돌이 없어요. 있습니까? 우리 젊은 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손에 물맷돌이 있습니까? 이 물맷돌은요 40일 금식기도에서 얻어낸 게 아닙니다. 내 삶터에서 보잘것없는 양지키는 일이지만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여기에 온 마음을 쏟을 때 나온 부산물이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있습니까? 물맷돌도 없으면서 자꾸 골리앗 이긴다고 그러니까 허풍쟁이들밖에 더 되느냐고. 우리처럼 뻥이 센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뻥이 센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국교회는 왜 이 꼴입니까? 왜
절의 교회를 팔아야 되는 비극이 왜 일어납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계속 뻥만 치고 있는 사이에 삶 속에서 저는요, 옥하는 목사님의 어느 부분이 그리운지 아십니까? 화요일 교역자 회의할 때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해요. 한 번도 옥하는 목사님이 야, 이 목사 고등부에 숫자가 안 넣냐? 이걸 가지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불같이 화를 내실 때는 언젠지 아십니까? 어느 교구 목사, 그 성도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그날 우리 반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날. 목사님은 좀 다혈질이 있으셨기 때문에 나가라는 거예요. 니까지 이 교회 떠나라는 거예요. 왜 니 같은 게 이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 괴롭히느냐는 거예요. 나가라고, 이 교회. 왜 사랑의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느냐고. 당신이 목사야? 성도가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당신이 목사냐고. 나가란 말이야, 이 교회 있지 말고. 지금도 소리가 들려요, 지금도. 그 큰 교회의 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이요, 화요일 날 기도에 인도하시다가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어느 권사가 제가 암이랍니다. 암으로 신음하는데 이 종이 무능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하나님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옥 목사님이 언제 대형교회 하자고 그러신 적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있는 성도도 관리도 안 하고 방치해 놓으면서 뭐하러 자꾸 배가 그러고 있느냐고요. 그 배가 해가지고 어디 그거 구워 드시려고 그러십니까? 두당 얼마씩 팔려고 그러십니까? 배가 모아가지고 어디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있는 성도도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으면서 제가요, 교경녀 보면은 교경녀 어른들한테 꾸중 듣고요,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거기에서 꾸중 듣고요, 칼레 가면은 칼레에서 꾸중 듣고요. 너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너는 네 교회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유구무원이에요.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엄청나게 깨지고,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면은 또 마음의 결심은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릇도 아니고, 내가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는 그냥 내게 맡겨진 그 양들을 잘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크니까 이런 연합회 일에 자꾸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한계예요.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해요? 발걸음에 안 떼지는 걸요. 다윗은요, 조국 통일, 민족 부흥, 타도 골리앗 그렇게 떠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 지키는 일,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 양 지키는 일이 내게 맡겨진 일이면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그게 나라를 구하더라고요. 저 같은 인간도 옳은 인간은 아니에요. 연합회도 하고 또 같이 섬기고 다 저 같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도 살리는 인물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30대부터 정치 배우고 머리띠 두르고 총에 타도 골리앗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30대 때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이분들 돌보다가 죽을 것처럼, 내 눈에는 이분들밖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것들이 몰두되고 몰두될 때 어느 순간 여러분 손에 하나님이 물맷돌을 들려주셔서 한국교회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객협에서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인물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배출되리라고 믿습니다. 내일 끝나면은요, 어디 또 들렀다 가고 온천에 들렀다 가고 계획 다 취소하시고 바로 교회로 가셔서 3일이나 교회를 비운 사이에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느 성도가 시험에 들어있는지 그거부터 조사하고 체크하는 것이 이 교경력 수련에 은혜 받은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빌 수 있었던 원동력, 하나님 이름이 가진 능력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45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저는 이 구절을요 딱 두 마디로 압축해서 외우고 있습니다. 너는, 나는, 이렇게 외워요. 이 구절은 목회하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니까 여기 나오는 너는, 이 너는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대변하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변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 그게 제가 자주 독백해요. 운전하면서도 또 좀 마음이 좀 답답하고 힘들 때도 너는, 나는 이렇게 독백을 해요. 성도들이 왜 우리 욕합니까? 강단에서는 확실히 나는의 삶을 선포해요. 단 내려오면은 너는의 삶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요? 워낙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런 이중적인 생활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도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단에서는 나는을 외치고 단 내려오면은 너는의 삶을 사는지 아마 인식하지 못할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은혜를 받고 저를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단에서는 나는, 내려가면 너는. 그래서 저는 이 두 마디를 자꾸 독백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울 때마다도 독백하고요. 너는, 나는, 칼과 창과 단창, 여호와의 이름. 너는, 나는. 내 자신이 한심할 때도 너는, 나는 독백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요, 외부에 뭘 무찌르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내 내부에 있는 적을 죽이는데도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름의 능력이요. 지난 여름에요, 연갓이라는 영화가 대박이 났잖아요. 그 연갓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이 기생충 연관시 변종이 사람 몸에 이제 몸을 숙주로 삼아가지고 그 안에 기생을 해서 사람을 파멸시킨다는 그런 간단한 스토리예요. 근데 이제 몸 안에서 이제 숙주를 틀고 있던 이 연갓이라는 변종 기생충이 이제 어느 정도 숙성이 되고 나면은 이제 이 몸을 파괴시키고 이제 원래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 안에서 이제 이게 자라면은 이 연갓이가 갈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고 안 되면 변긴 물이라도 마셔야 돼요. 이 갈증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허기가 져요.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막 밥을 막 이렇게 퍼먹어요. 그래도 배가 고픈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우리 몸을 숙주로 삼고 있는 연가시의 조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건 내가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영화를 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 영화를 다 보고 어떤 사람이 놀러를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 자기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게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내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저게 한국 교회에다가 이게 대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다는 아니겠죠. 그건 너무 모독적인 말이고요. 그러나 또 생각해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막 그냥 물을 들이마셔도 갈증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통제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개걸스럽게 퍼먹는데도 견딜 수 없어가지고 뭔가 허기진 사람처럼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또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저를 대비해 봤어요. 누구를 돌아보겠습니까? 그게 전데요. 내 안에 기생하는 연가시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제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급한, 유명해지고 싶고 더 알려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제 목마름을 성령님이 제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는 이 독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적들을 까부시고 적들을 죽이고 대적하고 이러는 능력으로도 사용해야 되지만 내 내면에 있는 탐심, 제가요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저는 전가족 이민을 갔거든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사업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40살이 되면은 한국에 와서 자선 사업을 해야지, 어린 20대 생각에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을 딱 하자마자 체면이고 뭐고 흑인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분야에 자수성가한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나 좀 써달라고, 그러고는 밑바닥부터 쓰레기 치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스터리는 독종이네. 그렇게 몇 달 있다가 매니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은행 융자, 뭐 형님 집 담보, 누나 개 3개 들어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석 달 만에 3,000불 수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빈터에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점점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3,000불 수입이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제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거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신학교 갔습니다. 조금의 과장 없이요 6개월 내내 그거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나 사업하다 왔어요. 하나님 나 소명 주셔서 하던 비즈니스 다 내려놓고 내가 사업하다가 미국 시민권 반납할, 그때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 반납하기 전인 것 같아요. 내 시민권 반납할 거라고 6개월을 제가 한 학기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부인할 수 없는 성령님의 책망이 제게 있었습니다. 너 포기한 게 없는데? 너 포기한 게 하나도 없는데?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6개월 우리 신학생들에게 자랑하고 다니던 물질을 내가 포기했잖아. 그게 이제 지나면은 4,000불 벌고 5,000불 되고 내가 집 사고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는데 내가 그거를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왔거든. 내가 처음 교회 갔더니 교육전사 월급을 주는데 내가 피식 웃었어. 왜 웃었는지 아니? 이 교회 1년어치 수고해서 받는 월급을 다 모아보니까 내가 미국에서 한 달 버는 것보다 작더라? 내가 이걸 자랑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네가 버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봤더니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버린 게 아니고요, 옷만 갈아입었더라고요. 돈을 향한 갈증, 목마름, 탐심으로부터 옷만 갈아입었더라고요. 종교적인 스타, 유명해지는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조용기 목사님 다음으로 또 곽선희 목사님 다음으로 옥하는 목사님 다음으로 유명해지는 목사, 신대원 안에서 제가 꿈틀꿈틀거렸던 거는 바로 옷만 갈아입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다 버렸다고 떠들고 다녔더라고요. 그거 깨닫고부터는 그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뭘 버렸습니까? 결론을 맺으면서요, 최근에 본 드라마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추적자라는 이 드라마가 이번 여름에 공전의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요, 박근형 씨가 이번에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역시 이 노련미라는 것은, 이 관록은 세월이 주는 거구나. 제가 막 전율을 느꼈어요.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 박근형 씨는요, 타락한 자본가로 나와요. 정치와 결탁하고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고 뇌물 쓰고 해서 거대한 자본을 이룬, 그 드라마에 어떤 그 변질된 정치 초년생 여자가 나와요. 그 둘이가 대화를 하는 이제 내용이에요. 거기에 무슨 대화를 하는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젊은 여자한테 박근영 씨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정치를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 변질된 그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겐 꿈이 있습니다. 페어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박근영 씨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경상도 사람이, 악역은 주로 경상도. 내가 어떻게 술을 배웠는지 아나? 내가 20살 때 여친 여자를 좋아했다, 아이가. 근데 그 여자가 딴 데 시집을 가버렸어. 그래서 마음이 쓰리고 아파서 술을 배웠는데,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그 여자애는 잊어버리고 술 먹는 버릇만 남았어. 지금은 그 여자의 이름도 기억 못하는데 술은 지금 계속 먹고 있다, 아이가.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꿈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페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판에 뛰어들지만 이제 너는 내가 잊어버린 그 여자애처럼 처음 가진 초심과 꿈은 사라지고 권력만 갖겠다고 욕심만 남는 기라. 딱 제 얘기인 거예요. 미국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왜 그만두고 한국 나왔지? 분명히 내가 하나님 뜻이 있고 청소년들을 섬기고 한국 교회에 공헌하고 싶어서 다 정리하고 시민권도 반납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20년이 지나고 지금 22년 지나고 보니까 어떨 때는요 제 스스로가 그렇게 독백을 해요.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미국에서 장사하고 살지.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목사가 됐지? 가끔씩 독백해요. 제가 지금도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꿈도 마찬가지인기라. 처음에는 페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판에 뛰어들지만 이제 너는 내가 잊어버린 그 여자애처럼 처음 가진 초심과 꿈은 사라지고 권력을 갖겠다는 욕심만 남는 기라.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창피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포장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초심이 살아있는 척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선한 일도 좀 하고 구색도 맞추고. 제가 드리는 이런 심한 극단적인 이야기에 오늘 여기 계시는 분 대부분이 해당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쓸데없는 강사 불러다 놓고 헛소리 짓거리다 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역자들은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접목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위험한 설교를 제게 시키시네요. 제가 이제 교경입에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들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둘째 날 저녁에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다 허풍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 입에서 이 정도 허풍이 세다는 걸 잊고 살던 우리의 입술을 자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만 떼면 타도 골리앗, 조국 통일, 민족 통일 이따위 소리나 떠들면서 양은 방치해가지고 며칠씩이나 굶고 허기가지고 양우리는 허물어져가지고 신천지가 들락날락거리고 성도는 지금 암에 걸려 죽는지 맞는지 조국 통일, 민족 해방, 타도 골리앗 이러고 있는 우리의 이 허풍이 하나님 앞에 이 밤에 다 고발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영가시가 들어있다는 것을 듣고 보니까 그 정치하는 그 사람이 그게 영가시였구나 이러지 말고 내 안에도 영가시가 지금 기숙하고 있구나. 이 끝간데 없는 갈증, 이 탐욕, 이게 영가시구나. 이 영가시를 잠재워 줄 수 있는 능력, 유일한 능력,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 밤에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타락한 정치가처럼 처음에는 페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판에 뛰어들었지만 이제 너는 내가 잊어버린 그 여자애처럼 처음 가진 초심과 꿈은 사라지고 권력을 갖겠다는 욕심만 남은 기라는 그게 오늘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심장에 화살이 박혀 있어요. 그냥 둬도 아프고요, 빼도 아파요. 그건요, 한국교회가 너무나 변질된 것 같아서도 아프지만요, 그게 제 꼴이 한심해서 아픈 거예요. 영가시가 꿈틀꿈틀거리는 제 자신이 한심해서 아프고요, 옥 목사님이 피를 토하면서 저에게 가르치셨던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여전히 저는 실천 못하고 있는 내 꼴이 한심해서 아픈 거예요.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죄송하지만 오늘 저녁만큼은 통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 심장에 화살이 꽂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찬양을 좀 도와주시면, 마이크로 찬양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후렴부터 이 찬양 부를 텐데요, 육안을 닫고 영안을 열면은요 십자가가 보일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꾸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넓은 길 가고 싶은데 자꾸 고난받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오해받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욕 얻어먹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눈물로 순종하면서 갔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넓은 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좁은 길 끝에는 주님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목사들 예수 잘 믿으시려납니다. 예수 잘 믿으랍니다.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울분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고, 그러면서 너무나 초라한 나 자신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부터, 내가 목회자 사모가 되고부터, 하나님, 내가 교역자가 되고부터 내 심장에 화살이 꽂혀 있습니다. 가만히 둬도 아프고, 때도 아프고, 교회가 커져도 아프고, 교회가 작아도 아프고, 아픕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로 가다가 두들겨 맞고 깨지고, 골리앗에게 덤비다가 밟혀 죽고 그랬는데, 우리 삶 끝에 주님이 서 계시는 그것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너무나 가기 싫은 길이지만
또 힘을 내보겠습니다. 우리 후렴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렴부터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 보세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후렴부터 다 일어나십시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간절히 사모합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떡하라고요?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온 전심을 다하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주님 이름 세고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관통하고 있지만 음악을 듣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설교했지만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밤에 영광의 주님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선포하며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